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주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교, 그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을 통칭해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모종의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신앙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슬람도 그런 면에서는 그 뿌리가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비슷한 듯 보이는 그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슬람도 뭐 비슷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선지자이기는 한데 실패했다. 이게 결정적으로 아주 저희와 이게 어긋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종교다원주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가 옳다면 유대교와 이슬람은 틀린 겁니다. 거꾸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옳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옳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종교에도 좋은 얘기가 있겠죠. 그런 정도를 인정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예수님에 관한 한 종교다원주의 그건 있을 수 없는 양립이 불가능한 게 바로 같은 아브라함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날카로운 어떤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3년 전인 것 같습니다. 89년도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그 이제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3년 전 신학대학원 1학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 이렇게 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 복도에 어떤 전도사님이 붓글씨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글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자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참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참다운 선지자예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지 않는 동정녀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데입니다. 그리고 마호멧이 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분이 바로 예수다. 물리를 걸은 것까지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것 보니까.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려 그럴 때 알라가 그의 영을 취해갔다라고 그렇게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니까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슬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다녔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 노릇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다녔던 가장 큰 유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쇼를 하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손쉽게 메시아 노릇하는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주종의 메시아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명칭 가운데는 다분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주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와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 부활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이 봤을 때는 메시아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다라고 하는 게 연예인들이 스캔달리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문입니다. 걸림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전서에서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스냅 사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듯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회 안에 지금 20세기, 21세기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시대에 이미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적어도 4개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설립자인 바울을 수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잘하는 후임 목사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가장 큰 파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꼴저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게바파를 만들었습니다. 게바파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리더격이었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자신들의 리더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 이꼴저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게바파고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다 사람들을 추종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리스도파를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적어도 4개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잘못임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대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장교단이잖아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기장이 있잖아. 기장. 기독이 그리스도를 음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장교단 안에 300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교회가 저지른 만행이라면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가지랍니다. 중세 종교재판,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랍니다. 지금 이슬람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힘자랑, 교회가 힘으로, 완력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힘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다른 때라면 모를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시는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다른 때라면 모를까, 부흥회 때면 복음성가나 다른 찬송도 좋지만 제가 좀 이게 옛날 세대인가 봐요. 죄송하지만요. 좀 이렇게 다른 때라면 몰라도 부흥회 때나 이럴 때는 좀 그냥 좀 보혈 찬송을 부르라고. 은간히 말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군대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이제 한따까리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보혈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 이런 찬송을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송,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수많은 장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모든 장벽들을 다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다른 때라면 모를까, 이 고난주간에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보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미워했던 형제들, 자매들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70장에 보시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쑤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바라기는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백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험한 일들을 당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부활절 특별히 연합예배 가운데 설립자 총장님께서 설교하게 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월요일 날입니다. 부활절 다음 날 오후 3시 30분부터 63빌딩에서 백석인의 날 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큰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가 주시기를 간절히